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헨리 드러몬드라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제 죽었을 때에 3년 후에 그의 사역지였던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였길래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매우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리빙스턴이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의 독특한 무엇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결이 있었다면 오직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 그 사랑이 리빙스턴으로 하여금 그 아프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즉 사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의미로 본다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태도와 행동의 양식이 좀 구태의연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한 10수년 전에 이제 화재가 난 현장에서 소방관 6명이 순직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불을 낸 사람, 그 방화범이 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야 정신적으로 좀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이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또 기도원을 막 전전긍긍했던 그런 치료를 받은 그런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새벽 2시에 이 사람이 술이 막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모친과 심하게 다투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리고 홧김에 집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막 불이 사방으로 번지니까 어머니가 급히 밖으로 뛰어나와서 소방관들을 붙들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 안에 있다고,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방관 6명이요. 그 불길 속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우르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냥 불길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나무와 벽돌 더미에 깔려가지고 그 고귀한 6명의 생명이 그냥 죽음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방화범이 멀쩡히 살아서 밖에 있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 방화범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인데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저 한 사람을 생명에 살리기 위해서 처자식이 딸린 그 6명의 소방관들이 희생을 당했구나. 저 방화범이 평생 살면서 자기가 그 6명의 소방관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빚진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인간다운 존재로 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과연 있었을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화범과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방화범은 인간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6명의 소방관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난 사람이 그 방화범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 방화범이 막 욕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차라리 그 사람이 죽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한 존재입니까? 별로 떳떳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방화범이나 우리 자신이나 매 한 가지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함은 곧 우리 자신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은 죄를 짓던 우리의 육적인 본성, 곧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버린 우리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냐? 나의 죽음이다 라고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예수님만 죽었지. 거기에 내가 언제 죽었어?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이유도 없지 않는가?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장은 우리에게 1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어요. 그때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으실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다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게 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의 옛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어요. 이게 새로워진 인생,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목사님 사택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마당 그 발을 내려놓는 그 마루 아래에 이 깨진 놋 요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강을 발견하고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놋 요강을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아니 그거 깨어져 쓸모도 없는 거 어디다 쓰시려고요? 자 장로님이 그런 건 묻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문지로 잘 싸서 그 놋 요강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다시 장로님이 목사님 집을 찾아왔는데 뭔가를 내놓아요. 근데 꺼내고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냥 밥그릇, 국그릇 한 벌을 내놓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전 모르지요. 몇 달 전에 목사님이 주신 깨진 놋 요강으로 만든 것입니다. 좀 꺼름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요강인데. 근데 그것을 밥그릇, 국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녹슬어서 깨어진 놋 요강과 그것을 녹여서 만든 밥그릇, 국그릇. 놀라운 변화죠.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놋 요강이 이게 사람의 생명을 위한 식기로 탈바꿈한 이 변화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님을 믿은 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온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과 수분을 공급받아 포도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고 끊어져 버렸으면 그때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 가지는 밖에 벌어져 말라서 땔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적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면에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떨어졌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나 아무리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외치고 다녀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버렸으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말라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았다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적 생명을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막 내릴 때에 방주 안에 그 8명의 식구가 다 들어갔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홍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지,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방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방주 밖에 있으면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고 싶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자는 아까 그 놋그릇처럼 이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간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비결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만큼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육체, 몸만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어느 안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6시가 되어서 사업차 어떤 사람을 만나서 5억짜리 계약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 참 대단한 분인데, 마침 수요 예배를 가야 될 시간이 되었다고 계약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지금 예배에 가야 되니까 다음에 계약합시다 하고 미루었답니다. 그래서 5억짜리 계약을 미루고 교회에 갔는데 이 계약자가 마음이 변심한 겁니다. 그래서 5억짜리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5억짜리 계약과 수요 예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5억짜리 계약이 눈앞에 있는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수요 예배는 다음 주도 드릴 수 있잖아. 근데 5억짜리 계약은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 5억부터 먼저 벌고, 수요 예배는 다음에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악과 한 번 따먹었지 2번 따먹었나? 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지. 그래서 5억 포기하고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그 교회 장로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 몇 배 축복하지 않으셨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소망이 그래도 있습니다. 예배를, 그것도 수요 예배를 5억짜리와 절대 바꾸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진실한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 와서 지켰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니까 5억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그 예배, 어떻게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장로님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나를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을 받으면 금방 말라버리죠. 그냥 바스러져서 사라지고 다시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옷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해서 입혀주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 옷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인간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로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엇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야? 하고 항변해요. 그래서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로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털만큼도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치장하는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곧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밖에 나와서 선한 일 여러분 1000번, 100번, 10,000번 해보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절대 의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이란 옷을 입어야지만이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예수님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간 나 존재, 나 자체를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기에? 예수님이라는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도 믿고도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와 감격이 다시 샘솟듯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의 한 면에는 피가 얼룩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지만이 죄사함을 얻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서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 어떤 옷입니까? 외식의 옷입니다. 체면의 옷입니다. 종교의 옷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종교 믿듯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틀을 벗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종교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모이고 십자가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소라게라는 게 있습니다. 소라게. 이 소라게가 날 때부터 자기가 살 수 있는 껍질을 갖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날 때부터 껍데기가 없었던 그런 소라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개이기 때문에 이 집을 못 가진 녀석들은 이 자기 눈에 들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산대요. 기어다니다가 빈 소라 껍질을 발견하면 집게발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입구 구멍을 잰대요. 그래서 자기 몸이 들어갈 만하면 쏙 들어가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살다가 나중에 자기 몸이 좀 커져버리면 또 이렇게 버리고 또 새로운 집을, 껍데기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면 들어가 살다가 또 실증 나면 또 집어 던져버리고, 이게 소라게의 생활 습성이라고 하대요. 근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로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은 이 소라게처럼 자꾸 자기 집을 바꾸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바꿔요. 주일이 되면 주일에 뒤집어 쓰고 갈 수 있는 껍데기.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행세할 수 있는 그런 껍데기를 뒤집어 써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세상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껍데기를 또 필요로 합니다. 또 그거 입고 또 가요.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새롭게 입어야 될 그런 옷들. 여기 가면 이런 옷을 입고 가고, 저기 가면 이런 옷을 입고 가고, 그때그때 따라서 그리스도인 됐다가 세상 사람 됐다가 막 그렇게 자신의 옷을 갈아입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크리스찬은 옷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옷은 한 벌뿐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날을 만나든지 간에 그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죠. 주일에도 평일에도 어느 날에도 한결같이 한 가지 옷만 입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오늘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